8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제79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글자로 보면은 빛광, 돌아올 복, 그래서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빛을 잃고 어둠에서 살던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찾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앉아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8.15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냈다라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민족은 그야말로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 사람들과 우리 조선의 이 한 민족을 같이 동일시했다, 이런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팠기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들의 마음에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 시즌이라 그래서 올림픽 많은 경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해도 저도 솔직히 그렇게 분하지는 않은데 일본하고 경기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라도 일본하고 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여전히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사도광산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되어서 거기서 강제 노역한 것들을 그거를 빼고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면서 일본과 교류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역사를 왜곡하는 한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이런 우리의 해묵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8.15 광복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8.15 광복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제 36년간 민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은 특별히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한국 교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일본의 왕을 하늘의 황제, 천황이라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신사를 각 지방마다 세워서 그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므로 교회는
우상을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고,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쫓겨나는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억울함을 탄원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절에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태극기 하나를 붙잡고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총과 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과 투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기도하고 그 해방을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해진 저 일본의 왕을 향하여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바로 일본의 패망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원자탄 2방을 맞고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했는데 일본 왕이 이제 항복 선언을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왕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원자탄을 쏜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하지만은 여러분, 원자탄을 맞기까지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꽃다운 소녀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고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몰아 총알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해진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의 독재자들,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올라갔던 모든 독재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패망이었고, 애굽 바벨론의 멸망이었고, 헬라의 패망이었고, 로마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만했던 왕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왕, 하루아침에 자기 신하의 배반에 의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시면 헬라의 알렉산더 왕, 로마의 시저, 또 근세로 들어와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소리니, 소련의 스탈린, 일본의 아키히토, 다 전쟁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던 그런 그들이었기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패망하고 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8.15 광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건 아니 믿건, 신앙을 가지건 아니 가지건, 교만해지면 거꾸러지고 불의와 거짓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정당이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한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8.15 광복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분열과 싸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저들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이제 영원한 분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고, 또 한국교회는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만 해도 기독교 장로교, 또 예수교 장로교, 이 안에서도 통합, 합동, 고신, 사분 오열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깨어지게 되니까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아픔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서고 어제의 형제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였던 것들이 바로 이 8.15 광복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북과 남은 물론 영남과 호란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절로 딱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랑색으로 이렇게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8.15 광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에 매였습니다. 욕심에 매였습니다. 우리가 사상에 매였고 우리가 감정에 매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해서 분열과 미움과 싸움으로 우리 민족을 전락시켰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 자유로 서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자기만의 자유로 착각한 거예요. 서로를 압제하고 서로를 통치하고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교권의 눈이 어둡고 이의 득실에 따라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고 명예와 부와 믿음과 신앙이 맥없이 타협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의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래서 한기총이었어요. 근데 이 한기총이 이제 분열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기총의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얼마나 썼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그 안에 나는 돈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돈을 받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부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기총이 해체 수순을 밟았고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연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금권 타락하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절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8.15 광복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광복의 모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21세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로 목사님들이 발행하는 좌명고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이 월간지에 21세기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임한창 국민일보 종교부장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벽 앞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난관의 벽에 부딪혔다는데 그 위기를 한국교회가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과 교회를 양심적이고 믿을 만한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위기를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질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다시 한번 진짜 진실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다른 복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이 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오해하여 예언, 치유, 입신, 방언, 환상 등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양 믿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30일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막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에 마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방종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증거로서 거룩한 삶과 선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복음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이런 신앙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된 배경은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 이전에는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오히려 복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6.25에 이제 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세력들을 피하여서 남한으로 내려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남녘 땅이 복음화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계, 정계, 재계 또 교계에 진출하면서 이 남한이 복음화되었고 이 복음의 정신이 남한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 북녘 땅을 재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독립은요, 그래서 미완의 독립입니다. 여전히 북한 정권은 최악의 인권 탄압의 정권이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상 최악의 정권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제 저 북한의
적 그리스도인 정권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북녘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북한이 열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선교사님들의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동력도 아주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방을 나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고 명령하신 자유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참된 해방의 길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세상은 암흑이라고 하지만은 한국교회사에서는 바로 그 시간을 민족 대부흥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두운 그날에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의 빛을 비춰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약해지고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보십시다.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삽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구석구석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지역사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제79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글자로 보면은 빛광, 돌아올 복. 그래서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빛을 잃고 어둠에서 살던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찾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앉아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8.15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냈다라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민족은 그야말로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 사람들과 우리 조선의 이 한 민족을 같이 동일시했다, 이런 말은 옳고 당토 않는 말이죠.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팠기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들의 마음에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 시즌이라 그래서 올림픽 많은 경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해도 저도 솔직히 그렇게 분하지는 않은데, 일본하고 경기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 뭐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라도 일본하고 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여전히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사도광산에 그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되어서 거기서 강제 노역한 것들을 그거를 빼고 뭐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면서 뭐 일본과 교류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역사를 왜곡하는 한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이런 우리의 해묵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8.15 광복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8.15 광복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제 36년간 민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은 특별히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한국 교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일본의 왕을 하늘의 황제, 천황이라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신사를 각 지방마다 세워서 그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므로 교회는 우상을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고,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쫓겨나는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억울함을 탄원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절에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태극기 하나를 붙잡고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총과 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과 투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기도하고 그 해방을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해진 저 일본의 왕을 향하여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바로 일본의 패망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원자탄 2방을 맞고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했는데 일본 왕이 이제 항복 선언을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왕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원자탄을 쏜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 하지만은, 여러분, 원자탄을 맞기까지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꽃다운 소녀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고,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몰아 총알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해진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의 독재자들,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올라갔던 모든 독재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패망이었고, 애굽 바벨론의 멸망이었고, 헬라의 패망이었고, 로마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만했던 왕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왕, 하루아침에 자기 신하의 배반에 의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시면 헬라의 알렉산더 왕, 로마의 시저, 또 근세로 들어와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소리니, 소련의 스탈린, 일본의 아키히토, 다 전쟁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던 그런 그들이었기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패망하고 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8.15 광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건 아니 믿건, 신앙을 가지건 아니 가지건, 교만해지면 거꾸러지고 불의와 거짓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정당이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한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8.15 광복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분열과 싸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저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이제 영원한 분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고 또 한국교회는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만 해도 기독교 장로교 또 예수교 장로교 이 안에서도 통합, 합동, 고신 4분 오열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깨어지게 되니까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아픔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서고 어제의 형제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였던 것들이 바로 이 8.15 광복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북과 남은 물론 영남과 호남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절로 딱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랑색으로 이렇게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8.15 광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에 매였습니다. 욕심에 매였습니다. 우리가 사상에 매였고 우리가 감정에 매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해서 분열과 미움과 싸움으로 우리 민족을 전락시켰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 자유로 서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자기만의 자유로 착각한 거예요. 서로를 압제하고 서로를 통치하고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교권의 눈이 어둡고 이해 득실에 따라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고 명예와 부와 믿음과 신앙이 맥없이 타협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의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래서 한기총이었어요. 근데 이 한기총이 이제 분열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기총의 그 회장이 되는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그 안에 나는 돈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돈을 받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부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기총이 해체 수순을 밟았고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연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금권 타락하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절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8.15 광복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광복의 모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21세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로 목사님들이 발행하는 좌명고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이 월간지에 21세기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임한창 국민일보 종교부장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벽 앞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난관의 벽에 부딪혔다는데, 그 위기를 한국교회가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과 교회를 양심적이고 믿을 만한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위기를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질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다시 한번 진짜 진실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다른 복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이 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오해하여 예언, 치유, 입신, 방언, 환상 등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양 믿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30일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신육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막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에 마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방종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증거로서 거룩한 삶과 선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복음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이런 신앙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된 배경은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 이전에는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오히려 복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6.25에 이제 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세력들을 피하여서 남한으로 내려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남녘 땅이 복음화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계, 정계, 재계 또 교계에 진출하면서 이 남한이 복음화되었고 이 복음의 정신이 남한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 북녘 땅을 재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독립은요, 그래서 미완의 독립입니다. 여전히 북한 정권은 최악의 인권 탄압의 정권이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상 최악의 정권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제 저 북한의 적그리스도인 정권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북녘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북한이 열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선교사님들의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동력도 아주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방을 나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고 명령하신 자유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참된 해방의 길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세상은 암흑이라고 하지만은 한국교회사에서는 바로 그 시간을 민족 대부흥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두운 그날에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약해지고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보십시다.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삽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구석구석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지역사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제79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글자로 보면은 빛광, 돌아올 복, 그래서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빛을 잃고 어둠에서 살던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찾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앉아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8.15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냈다라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민족은 그야말로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 사람들과 우리 조선의 이 한 민족을 같이 동일시했다. 이런 말은 옳도 당토 않는 말이죠.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팠기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들의 마음에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 시즌이라 그래서 올림픽 많은 경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해도 저도 솔직히 그렇게 분하지는 않은데 일본하고 경기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라도 일본하고 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여전히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사도광산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되어서 거기서 강제 노역한 것들을 그거를 빼고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면서 일본과 교류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역사를 왜곡하는 한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이런 우리의 해묵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8.15 광복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8.15 광복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제 36년간 민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은 특별히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한국 교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일본의 왕을 하늘의 황제, 천황이라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신사를 각 지방마다 세워서 그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므로 교회는 우상을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고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쫓겨나는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억울함을 탄원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절에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태극기 하나를 붙잡고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총과 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과 투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기도하고 그 해방을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해진 저 일본의 왕을 향하여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바로 일본의 패망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원자탄 2방을 맞고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했는데 일본 왕이 이제 항복 선언을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본 왕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원자탄을 쏜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하지만은 여러분, 원자탄을 맞기까지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꽃다운 소녀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고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몰아 총알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해진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의 독재자들,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올라갔던 모든 독재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패망이었고, 애굽 바벨론의 멸망이었고, 헬라의 패망이었고, 로마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만했던 왕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왕, 하루아침에 자기 신하의 배반에 의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시면 헬라의 알렉산더 왕, 로마의 시저, 또 근세로 들어와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소리니, 소련의 스탈린, 일본의 아키히토, 다 전쟁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던 그런 그들이었기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패망하고 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8.15 광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건 아니 믿건, 신앙을 가지건 아니 가지건, 교만해지면 거꾸러지고 불의와 거짓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정당이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한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8.15 광복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분열과 싸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저들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이제 영원한 분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고, 또 한국교회는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만 해도 기독교 장로교, 또 예수교 장로교, 이 안에서도 통합, 합동, 고신, 4분 5열 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깨어지게 되니까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아픔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서고 어제의 형제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였던 것들이 바로 이 8.15 광복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북과 남은 물론 영남과 호란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절로 딱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랑색으로 이렇게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8.15 광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에 매였습니다. 욕심에 매였습니다. 우리가 사상에 매였고 우리가 감정에 매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해서 분열과 미움과 싸움으로 우리 민족을 전락시켰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 자유로 서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자기만의 자유로 착각한 거예요. 서로를 압제하고 서로를 통치하고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교권의 눈이 어둡고 이해 득실에 따라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고 명예와 부와 믿음과 신앙이 맥없이 타협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의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래서 한기총이었어요. 근데 이 한기총이 이제 분열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기총의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그 안에 나는 돈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돈을 받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부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기총이 해체 수순을 밟았고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연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금권 타락하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절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8.15 광복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광복의 모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21세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로 목사님들이 발행하는 좌명고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이 월간지에 21세기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임한창 국민일보 종교부장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벽 앞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난관의 벽에 부딪혔다는데 그 위기를 한국교회가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과 교회를 양심적이고 믿을 만한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위기를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질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다시 한번 진짜 진실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다른 복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이 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오해하여 예언, 치유, 입신, 방언, 환상 등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양 믿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30일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막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에 마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방종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증거로서 거룩한 삶과 선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복음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이런 신앙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께도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된 배경은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 이전에는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오히려 복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6.25에 이제 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세력들을 피하여서 남한으로 내려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남녘 땅이 복음화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계, 정계, 재계 또 교계에 진출하면서 이 남한이 복음화되었고, 이 복음의 정신이 남한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 북녘 땅을 재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독립은요, 그래서 미완의 독립입니다. 여전히 북한 정권은 최악의 인권 탄압의 정권이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상 최악의 정권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제 저 북한의 적 그리스도인 정권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북녘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북한이 열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선교사님들의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동력도 아주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방을 나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고 명령하신 자유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참된 해방의 길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세상은 암흑이라고 하지만은 한국교회사에서는 바로 그 시간을 민족 대부흥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두운 그날에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약해지고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보십시다.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삽시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 땅 구석구석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지역사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제79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글자로 보면은 빛광, 돌아올 복. 그래서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빛을 잃고 어둠에서 살던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찾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앉아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8.15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냈다라고 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민족은 그야말로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 사람들과 우리 조선의 이 한 민족을 같이 동일시했다. 이런 말은 옳고 당토 않는 말이죠.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팠기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들의 마음에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 시즌이라 그래서 올림픽 많은 경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해도 저도 솔직히 그렇게 분하지는 않은데 일본하고 경기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 뭐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라도 일본하고 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여전히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사도광산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되어서 거기서 강제 노역한 것들을 그거를 빼고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면서 일본과 교류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역사를 왜곡하는 한 영원토록 풀리지 않는 이런 우리의 해묵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8.15 광복절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8.15 광복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제 36년간 민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은 특별히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한국 교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일본의 왕을 하늘의 황제, 천황이라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신사를 각 지방마다 세워서 그 신사를 참배하도록 하므로 교회는 우상을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고,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쫓겨나는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억울함을 탄원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1절에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태극기 하나를 붙잡고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총과 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과 투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기도하고 그 해방을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해진 저 일본의 왕을 향하여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바로 일본의 패망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원자탄 2방을 맞고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했는데 일본 왕이 이제 항복 선언을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왕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원자탄을 쏜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 하지만은 여러분, 원자탄을 맞기까지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하고 꽃다운 소녀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고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몰아 총알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해진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의 독재자들,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올라갔던 모든 독재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패망이었고, 애굽 바벨론의 멸망이었고, 헬라의 패망이었고, 로마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만했던 왕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왕, 하루아침에 자기 신하의 배반에 의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보시면 헬라의 알렉산더 왕, 로마의 시저, 또 근세로 들어와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소리니, 소련의 스탈린, 일본의 아키히토, 다 전쟁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던 그런 그들이었기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패망하고 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8.15 광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건 아니 믿건, 신앙을 가지건 아니 가지건, 교만해지면 거꾸러지고 불의와 거짓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정당이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한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8.15 광복의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분열과 싸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저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8.15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 이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이제 영원한 분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고, 또 한국교회는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만 해도 기독교 장로교, 또 예수교 장로교, 이 안에서도 통합, 합동, 고신, 사분 오열되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깨어지게 되니까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민족의 아픔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서고 어제의 형제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였던 것들이 바로 이 8.15 광복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북과 남은 물론 영남과 호란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절로 딱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랑색으로 이렇게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8.15 광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에 매였습니다. 욕심에 매였습니다. 우리가 사상에 매였고 우리가 감정에 매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해서 분열과 미움과 싸움으로 우리 민족을 전락시켰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 자유로 서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자기만의 자유로 착각한 거예요. 서로를 압제하고 서로를 통치하고 서로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교권의 눈이 어둡고 이해 득실에 따라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고 명예와 부와 믿음과 신앙이 맥없이 타협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의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래서 한기총이었어요. 근데 이 한기총이 이제 분열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기총의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얼마나 썼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그 안에 나는 돈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내가 돈을 받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부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기총이 해체 수순을 밟았고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연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금권 타락하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이 광복절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8.15 광복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광복의 모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21세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로 목사님들이 발행하는 좌명고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이 월간지에 21세기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임한창 국민일보 종교부장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벽 앞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난관의 벽에 부딪혔다는데 그 위기를 한국교회가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과 교회를 양심적이고 믿을 만한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위기를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질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다시 한번 진짜 진실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다른 복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이 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오해하여 예언, 치유, 입신, 방언, 환상 등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양 믿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30일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막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에 마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방종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증거로서 거룩한 삶과 선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복음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이런 신앙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께도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된 배경은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 이전에는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오히려 복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6.25에 이제 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세력들을 피하여서 남한으로 내려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남녘 땅이 복음화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계, 정계, 재계 또 교계에 진출하면서 이 남한이 복음화되었고 이 복음의 정신이 남한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 북녘 땅을 재건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독립은요, 그래서 미완의 독립입니다. 여전히 북한 정권은 최악의 인권 탄압의 정권이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상 최악의 정권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제 저 북한의
적그리스도인 정권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북녘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북한이 열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선교사님들의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동력도 아주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방을 나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고 명령하신 자유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참된 해방의 길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세상은 암흑이라고 하지만은 한국교회사에서는 바로 그 시간을 민족 대부흥의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두운 그날에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약해지고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보십시다.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삽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구석구석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지역사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